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은 루터가 1517년 그리고 10월 31일에 95개 논제라는 것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인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터의 용감한 단 한 번의 행동이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것을 추종했던 자들은 훗날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되었고, 우리 개신교도들은 바로 이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종교개혁을 추종하던 자들의 주된 정신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그것은 보통 다섯 솔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정신들은 실로 성경적이고 또 건전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굳게 붙잡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0월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이 정신을 상기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했었던 그 인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다섯 솔라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또 다른 정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다 실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정신입니다. 한번 우리가 작년에 교회사 교육을 하면서 함께 살펴봤던 그 인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 쯔빙글리, 청교도들, 존 낙스, 위그노들, 또 네덜란드의 개혁가들, 이들은 모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고요,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참수형을, 그리고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일들은 종교개혁 시기에 처음으로 일어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박해는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해 왔죠.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며 세상이 그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엔 두 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요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을 따르는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실했던 주님의 모든 제자들, 특별히 종교개혁을 좇았던 자들의 삶은 실제로 이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삶은 우리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즉 예수님께 속해서 그분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분의 제자가 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된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제자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본문에는 주님을 따른다는 요소가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본문의 첫 번째 요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누군가의 다음으로 오다 그리고 누군가의 뒤에 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따르다라는 말에는 누군가가 걸어갔던 길을 동일하게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자면 누군가가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자신을 순복하는 것 그리고 그 스승을 본받고 그의 길을 자신의 길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을 이러한 의미에서 따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자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자신을 순복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점차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적인 근거와 권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하자면 오직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의 영으로 영감된 그래서 그의 백성을 가르치도록 의도된 말씀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적인 삶 그리고 성경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참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담겨있는 이 성경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성경에 거의 관심이 없고 아예 읽지도 않는다면 그는 현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편 누군가 단순히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저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고 이것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깨달아 가야 하고요. 거기서부터 교리와 생활의 원리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것에 아주 진지하게 반응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삶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른 결론을 내려서 그 결론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했을 때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성경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교황을 교회 머리라고 하면서 교황에게 과도하게 많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당에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성례들을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떡과 잔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마리아나 성인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둠으로써 발생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처럼 그들이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도들의 믿음과 삶,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인들의 삶은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따랐던 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통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권위가 있는 교황이라고 해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면죄부와 화채설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성경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과 관련해서 아주 훌륭한 본을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존 올드캐슬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올드캐슬은 1400년대 인물입니다. 이때는 루터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위클리프나 아니면 얀 후스 같은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올드캐슬은 위클리프의 추종자인 롤라드파의 지도자였는데요.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다가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붙잡혔을 때 주교들은 그에게 그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즉각 사면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때 그는 교회가 결정한 신앙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경의 모든 책들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기초를 둔 것들만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오만한 법률과 근거 없는 결정들은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헛된 영광과 탐심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1400년대에 한 말이라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 말에는 오직 성경에만 자신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을 두는 그의 확고함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드캐슬을 비롯한 이 여러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제자들로서 바르게 그분을 따르기 위해 오직 성경에만 기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올드캐슬 이후로 등장한 후스나 루터나 칼빈이나 낙스, 쯔빙글리, 또 청교도 같은 인물들은 모두 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며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난 것이라면 단호하게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만을 진리로 믿고 따름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분명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도 성경에 충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처럼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읽는 동시에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도출된 진리들이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단순히 따라도 되고 또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기독교는 비성경적인 요소와 미신과 그리고 인간적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그 성경에 따라서 신앙과 삶을 형성해 갔을 때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크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일에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직 성경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한 가지 각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상당 부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과정에서 분명한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쓰였을 때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없음을 선언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자신과 관계를 끊는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관심사, 욕망, 유익,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한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 뒤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받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포함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이미지는 죽음의 형벌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길이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난이 오게 되는 삶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빛과 진리 그리고 거룩함과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보다는 거짓에 속해 있고 거룩함보다는 죄악, 생명보다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할 때 그것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성질과 성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영적인 충돌과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속한 자를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어둠에 속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러한 갈등이나 고난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던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의인들, 곧 그리스도와 진리를 따랐던 이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서만 봐도 거짓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진리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사람들과 권세자들로부터 모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랬죠. 또 세례 요한은 진실을 토대로 해서 헤롯 대왕을 비판했다가 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거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그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때를 집중해서 보자면 우리는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이 가톨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죽임의 위협을 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교수형,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화형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얀 후스가 화형을 당했을 때 이 바람이 불어서 불꽃에 그의 얼굴이 삼켜졌고 숨이 막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는 주기도문을 3번이나 암송할 정도로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는 불이 자신의 얼굴과 온 몸을 감싸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던 것이죠. 근데 그의 대적자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그 타고난 뒤의 몸을 가지고 와서 심장을 도려낸 뒤에 그것을 방망이로 두들기고 다시 태워서 그 죄를 강에 떠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에 메리의 시대 때 영국에서 순교했던 주교 리들리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화형을 당할 때는 이 장작이 제대로 놓이지가 않아서 하반신만 불탄 채로 그가 살아 있었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리들리는 제발 불길이 나를 휩싸게 해주십시오. 나는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이 장작을 재배치해 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얀 후스와 리들리 같은 자들이 끔찍한 화형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결국 진리를 좇는다는 이유, 그리고 성경의 바른 해석을 좇는다는 이유로 그런 형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수반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고난과 핍박의 모습이 이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것과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화형을 당할 위협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의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로 우리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지탄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진리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종류의 핍박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를 특별히 명심하며 견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고난과 핍박을 만날 때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것을 원하고 편한 것을 원하고 누군가와 갈등이 없기를 원하고 내 삶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타협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타협하는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 자기 욕망 그리고 나의 유익에 대한 갈망 또 생존 욕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데 어렵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적인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육체적으로 그리고 본성적으로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내적 갈등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방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진리와 성경에 부합하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손해라는 것이 십자가로 상징되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을 십자가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고난을 받았던 그 인물들 중 대다수는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타협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 돌이키고 평안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그러했었죠. 만약 그들이 이 권세 있는 유대인들의 명령을 따라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그 이상의 핍박을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회유를 받았을 때 육신의 연약함이 그들을 유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개혁을 추구하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1521년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었을 때 그는 그가 지금까지 이 가톨릭을 대적하면서 썼던 책들의 내용을 철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입장을 철회한다면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핍박 또는 갈등 관계가 없을 것이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당연히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질문을 그가 들었을 때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루만 더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타협하고자 하는,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역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루터는 그러한 회유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제, 추기경, 위정자들, 수많은 사제들 앞에 다시 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양심으로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실로 루터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성공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올드캐슬이나 얀 후스나 리들리 같은 인물도 동일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너의 잘못된 교리를 버리고 로마 가톨릭 입장으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육체의 목숨을 보전하기보다는 죽기를 선택하는 것을 더욱더 좋게 여겼습니다. 분명 그들 안에도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들은 실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위해, 진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러한 십자가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분명 앞으로 남아있는 삶 동안 그런 갈등을 하게 될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하고 넘어갈 것인가와 관련된 갈등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와 같은 평범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는 극심한 핍박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목숨 사이에서 그 갈등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때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유혹은 꽤 강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내적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십자가 정신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봄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내세와 관련된 소망으로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4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25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목숨을 잃는 것은 분명 자신을 부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자는 반드시 그 목숨을 찾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훗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때 진정한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 곧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4절 이후에 내세와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장면은 우리 또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주님의 뜻과 자신의 편안함 사이의 갈등을 만나게 될 때 이 내세의 소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이 일시적인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상받으리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매튜 헨리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소망함으로써 고난의 순간에 큰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려도 그 목숨을 도로 찾으리라는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웃으면서 화형대에 오르고 찬양하면서 단두대에 오르고 원수들의 잔악한 노기를 가벼운 환난으로 여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튜 헨리의 이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주로 종교개혁 당시 희생했던 사람들의 일화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고수하고 화형대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러한 자신들의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지 못했을 것이고 화형대에서도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의 죽음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라는
스데반의 고백을 그들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내세의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십자가 정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건데, 얼핏 보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내세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적인 그 갈등의 순간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일시적이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그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그에 비교할 수 없이 값지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주께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까지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